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사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해 죽임을 당하시기까지의 일들을 영상으로 또 우리가 함께 그린 그림으로 묵상하였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일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믿기 때문에 혹은 스스로 믿는다라고 하기는 어렵더라도 예수라는 존재를 믿는 누군가에 의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라는 존재 때문에 생긴 곳이고 여전히 예수라는 존재 때문에 유지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분명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실망, 절망, 실패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오늘 우리에게도 때로는 제자들이 경험한 것 같은 엄청난 실패감을 맛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똑같이 존재한다면 굳이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제일 어려울 때는 언제냐면 예수님도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너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토록 열망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나를 덮쳐올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점차 내가 그토록 믿고 따랐던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믿어지지 않고 점점 심해지는 경우에는 미워지기까지 합니다. 기대한 만큼 내 인생이 펼쳐지지 않는 상황에 힘들어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반복되는 실패 때문에 나 스스로가 못 믿어온 청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실망할 때.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요, 대단한 의지와 결단을 한 상태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였던 사람들은요, 자기의 배와 그물을 버렸고요, 세리였던 사람들도 자기의 그 돈을 많이 버는 직장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죠. 우습게 볼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서 제자들의 부족한 모습들도 나오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한 그 결단은요, 보통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작 죽으실 때는 그 엄청난 결단을 했던 제자들이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은 예수님만 보고 믿고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적인 눈으로 제자들의 상태를 보고 계셨던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죽으셔야 하는데 그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해야 될 제자들 앞에 사탄이 어떻게든 제자들을 넘어뜨리고 지금까지 예수님과 동행했던 삶 모두를 부정하게 만들려는 사탄의 움직임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 공동체를 대표할 수 있는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고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베드로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님과 함께 옥에도 갈 수 있습니다.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담대하게 대답을 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이 말을 허풍으로 했을까요? 저는 베드로의 이 말은 아마 진심을 다한 말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풍이 아니라 진짜 나는 이렇게 할 자신이 있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끌려가시기 직전 유다가 끌고 온 무리 중에 한 사람의 귀를 베드로가 칼로 베어버립니다. 그렇게까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무기를 들고 오는데 담대하게 거기서 유일하게 칼을 뽑아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다? 베드로였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을 지킬 생각이었고 감옥에 갈 생각도 했고 죽는 데까지도 갈 각오가 돼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려고 한 행동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 오히려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쩌면 바로 이때 베드로는 모든 것을 놓아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진짜 사랑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한 행동인데, 내가 목숨을 걸면서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한 행동인데, 정작 당사자가 나한테 야, 너 틀렸어,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서 내가 지키려고 했던 그 사람을 오히려 치료해주고 토닥이고 있을 때 우리는 배신감, 삐졌다라고 하기에는 표현하기도 어려운 감정을 느낄 겁니다. 그렇게 사랑했고 그 사람을 위해서 했던 마음이 오히려 그 사람한테 큰 실망과 배신감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고 예수님을 위해 죽기까지 각오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실망, 예수님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가졌을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무리에게 끌려가실 때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항상 예수님 옆에 앉으려고 하고 항상 예수님 가장 가까이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이 상하면 거리부터 두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쿨한 척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도 아마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르면서 어쩌면 스스로 되뇌었을지도 모릅니다. 역시 예수님 끌려가실 때 제자 중에 나만 남았네, 나만한 제자가 없다고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멀찍이 떨어져 가면서도 자기는 평소랑 다른 것 없이 쿨한 척, 괜찮은 척, 예수님하고 감정적인 거리는 이미 이만큼 생겼는데 아무렇지 않은 척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마음은 이전 같지 않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그 거리는 점점 멀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와의 거리를 둔 자리, 특별히 예수님과 거리를 둔 자리에는 예수님에게 무관심하거나 예수님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로 그 자리는 채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좋은 관계에 있을 때는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거리가 있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설득당하거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용기가 사라집니다. 베드로의 영적 상태가 딱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을 담대하게 선포하던 베드로가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 때 닭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닭만 운 게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차가운 바닥에서 신문을 당하시던 예수님이 적당한 거리를 둔 채 따뜻한 불을 쬐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었던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베드로는 그때서야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른 겁니다. 마치 내가 실패할 거라고 예고한 것 같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른 거죠. 나는 절대 그런 일 없어 라고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내 결심, 내 결단이 맞은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내가 실패할 거라는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었구나를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도망치듯이 밖으로 나가 통곡하며 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은 자기가 좋은 상태에 따라서 강한 다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번만큼은 내가 반드시 성공할 거야. 이번만큼은 내가 이 계획을 이뤄낼 거야.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이 계획한 일을 내가 반드시 성취할 거야 라고 강하게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계획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기대한 만큼의 성취가 없을 때 사람은 어떻게 되죠? 점점 실망감이 차오릅니다. 그리고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그 계획과 내가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적당하게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적당하게 해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안 하게 됩니다. 내가 다짐하기 전에 극복하고 싶었던 그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마음속에
실패감이라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강하게 다짐할수록요, 큰 실패감에 빠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실패감을 여러분 반복적으로 경험하다 보면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일어날 수 없구나, 맨날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는 사람일 뿐이구나 라고 스스로 규정해버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엄청난 기대와 소망을 갖고 기도하던 것이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좌절될 때, 혹은 내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배는 드리니까, 교회는 나오니까 괜찮다라고 하지만 점점 예수님을 향한 마음은 점점 멀어질 때가 있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둘째치고 예수님이 나와 상관없는 존재다, 예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할 때, 내 상황이나 내 컨디션이 괜찮을 때는, 내 영적 상태가 정말 건강할 때는 우리는 베드로처럼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상황과 우리의 실제적인 상황이 좋을 때는 우리도 베드로처럼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약속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이 진실로 드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강한 다짐을 하지만 상황이 기대만큼 좋아지지 않거나 내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싶으면서도 점점 무뎌지게 되고 예수님과 점점 멀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는요, 점점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삶을, 내가 지금까지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을 부끄러운 감정으로 변화시킵니다. 내가 영적 상태가 괜찮을 때는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구원자이신 것 같고, 정말 예수님 믿으면 내 삶이 만족스러울 것 같은데 상태가 안 좋아지면 예수님이 별로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끄러워지고 예수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그 과거의 내 삶을 부정하고 싶어지는 마음까지 드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산 것처럼, 내가 부끄러운 인생을 산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죄책감으로 빠져버리는 거죠. 그 죄책감이 무서운 건 여러분,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을 두렵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수많은 결단과 다짐을 하면서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강한 의지로 결단을 하고 아무리 강한 마음으로 다짐을 해도 실천하지 못하는 실패감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혹시 영적으로 반복되는 죄 가운데에 영적인 실패감이라고 할 수 있는 죄책감에 빠져서 하나님한테 나아가는 것이 두려운 청년들은 없습니까? 베드로 같은 우리에게 예수님한테 나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할 길 없다고, 그러나 예수님께 서운한 마음, 예수님께 상처받은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하고 싶었던 그 베드로가 결국에는 너가 날 부인할 거야 라는 그 예수님 말씀대로 실패했을 때, 그런 베드로 같은 인생인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여러분, 사람은요, 실망하면 영적인 실패감이라고 할 수 있는 죄책감에 빠집니다. 나는 해봤자 안 돼라는 실패한 사람으로 스스로를 자꾸 규정합니다. 반복되는 실패 속에 내 결단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다짐해도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런 막막한 마음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해봤자 안 돼라는 실패한 사람으로 스스로를 자꾸 규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반복되는 실패 속에 결단이, 내가 아무리 결단해도 다짐해도 소용이 없구나, 이런 마음에 빠지면 스스로의 자신감이 떨어지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는데 그 시선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앙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심히 통곡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알고 계셨죠. 미리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을 마주쳤을 때 어쩌면 자기를 정죄하는 듯한 눈빛을 느꼈을까요? 거봐, 내 말이 맞지? 너 안 된다고 그랬지? 너 실패한다고 그랬지? 너 부인한다고 그랬지? 이게 정말 예수님이 하고 싶으셨던 이야기였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눈빛은 이럴 리가 없겠죠. 마지막 날 밤 베드로를 정죄하는 듯한 그 이야기, 베드로의 실패를 예고하는 듯한 넌 날 부인할 거야 라는 그 이야기는 왜 얘기하셨을까?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뜻으로 그런 재수없는 예언을 하셨을까? 그때 그날 밤 있었던 대화를 다시 살펴봅시다. 31절부터 34절인데 앞에 보이는 이 글씨가 그날 밤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예수님은요, 사탄이 제자들을 반드시 넘어뜨릴 거라는 것을, 그런 계획을 짜고 있다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베드로는 자신 있게 나는 그럴 일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떻게 무너질지를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사탄은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실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실패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베드로가 아무리 결단을 해도 사탄한테 넘어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또한 알고 계셨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실패할지언정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내가 기도할게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지언정 돌이키는 게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 여러분, 실패가 아니에요. 몇 번 실패했나 예수님이 여러분의 실패를 보면서 일일이 횟수를 세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진짜 마음을 알고 돌이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실패해도 다시 돌이키는 인생이 예수님한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전에도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돼요? 몇 번이나 용서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요,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7번에 70번까지라도 용서를 하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490번만 용서하면 될까요? 아니죠. 성경에서는요, 7과 10이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니까 완전히 용서하라는 거예요. 횟수에 제한받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이야기 들으면 불편하죠. 지킬 수 없는 어려운 명령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한테 할 수 없는 일, 하기 싫은 일, 도무지 내가 실천할 수 없는 일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억지로 시키시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진짜 뜻은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7번에 70번씩, 우리가 몇 번을 잘못해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용서가 횟수에 제한받지 않는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못하면서 우리에게 시키실 리 없겠죠. 예수님이 하시니까 우리도 닮아서 하라는 거죠. 너희가 실패해도 또 용서할 수 있으니까 너희는 언제든지 돌이키라는 겁니다. 돌이키고 다시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각자의 한계와 각자의 기준이 분명해요. 이것만큼은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어. 이것만큼은 내가 받아줄 수 있어. 근데 그 선을 넘으면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절대 더 이상의 기회나 회복은 없는 것처럼 분명한 기준들이, 분명한 자기들만의 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마치 3아웃처럼 아웃 3번 당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바로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 세상에 익숙한 사람들은요, 스스로를 규정하는 겁니다. 난 더 이상 기회도 없고 회복도 없고 내 인생은 마치 끝난 것처럼 규정하는데 익숙해진다는 거죠. 그게 세상이 물든다는 거고, 그게 세상의 무서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똑같이 그 세상의 기준대로 물어본 거예요. 몇 번 용서해야 돼요? 내가 어디까지 선을 정해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실패 몇 번으로 나는 절대 너희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규정할 생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몇 번 실패했다고 해서, 몇 번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걸로 너희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으로 규정할 생각이 전혀 없으신 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너희가 실패해도 또 일어나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몇 번을 실패해도 돌이키면 된다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왜 매주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이 자리에서 왜 예수님을 자꾸 선포를 할까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는 게 훨씬 더 나은 삶이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죠.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익숙한 방식을 왜 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할까? 왜 예수님 방식대로 살자고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을 괴로운 길 가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길이 진짜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인생은요, 실패감이 지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용서가 지배하는 인생입니다. 용서하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읽으면 돌이키면 전부 된다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아요. 책임을 주십니다. 해야 될 일을 주시는 거예요. 돌이켜서 형제를 굳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실수 때문에 상처 입은 영혼들을 굳게 해야 되는 책임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처럼 실패감과 죄책감으로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훗날 이 실패감으로 살고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만나고 평생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죠. 베드로는 자기를 살리는 게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았을 때 예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둔 채 두려움과 죄책감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믿음이 흔들렸을 겁니다. 두렵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했을 때 그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명확하게 정해진 횟수와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야, 너 같은 인생은 예수님도 용서 못한다라는 이상한 생각을 자꾸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죄를 지어서 예수님께 못 나아갈 것 같다라는 이상한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주입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이 우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지금도 예수님은 먼저 올라가신 그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이청년부가 나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돌이켜서 서로를 굳게 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두려움을 느끼는 공동체가 아니라 똑같이 실패감과 죄책감으로 살아내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금수저는 실패해도 또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금수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몇 번의 실패로, 몇 번의 의지가 무너졌다라는 걸로 하나님을 버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나는 또 실패하는 자라고 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실패하면 돌이켜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실패한 걸로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규정하실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을 약속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이 자리에 실패감, 이 자리에 죄책감, 이 자리에 실망감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어지지도 않은 미래의 실패가 걱정되고 염려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오늘도 기도한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실망이 우리의 인생을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기도해 줍시다. 서로 세워줍시다. 서로 굳게 합시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우리가 같이 꿈꿔야 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수많은 실패감, 여러분의 수많은 죄책감, 그 실패감과 죄책감에 사로잡힌 그의 백성을 바라보며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 여러분이 죄책감에 사로잡힌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실망감에 여러분의 인생이 안 움직이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그 실패감을 끊으러 오신 분입니다. 그 죄책감을 끊으시고 자유케 하길 원하신 겁니다. 7번에 70번이라도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오늘도 기도한다. 그 말씀으로 오늘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예수님을 바라봅시다.